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는 에스더 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바사의 4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성대한 잔치의 마지막에 왕후 와스디에게 오라고 초청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해가지고 결국에는 신하들과 함께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시면은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장과 2장 말씀은 시간적인 간격으로는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한 4년 정도 후가 오는 2장의 말씀인데 그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하수에로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서 그리스로 대규모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앞서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미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다가 크게 패배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열심히 군대를 양성하고 모아가지고 그리스로 대규모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도 그리스에게 엄청난 대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복수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그 전쟁을 보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그를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와스디도 없는 상태이죠. 이미 그가 쫓아내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 단순히 와스디를 그리워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때 했던 그 결정을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4년 전에는 내가 한순간에 그 감정 때문에, 불같은 감정 때문에,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내 신분과 체면 때문에 와스디를 내쳐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나의 결정이었지만 4년 후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와스디와 같은 왕후가 없었구나. 나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후회하고 그녀를 그리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4년 전에 와스디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의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왕의 눈치를 봐가지고 왕후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니까 혹시라도 왕이 그때 일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신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4절 말씀이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말한 것도 아닌데 먼저 앞서가지고 신하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을 위해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한 가지 계책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바사의 원래 규례를 보시면은 왕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사의 유력한 귀족 가문들만이 그렇게 뽑힐 수가 있었습니다. 바사에서도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그러한 귀족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만 왕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녀는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민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왕후의 후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죠. 어서 빨리 왕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과 조건들을 다 없애고 한 가지 기준만 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여인을 뽑읍시다. 민족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보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아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사에 있는 귀족 가문들 중에서만 뽑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뽑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을 뽑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볼 때 와스디가 왕후에서 쫓겨난 일이나 아니면 지금 새로운 왕후를 뽑고 있는 과정이나 하나같이 바사의 왕과 신하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선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혹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과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이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들,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내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 에스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두려움이 있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걸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볼 때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마침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실 사촌 관계죠.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관계인데 아무래도 모르드게가 훨씬 더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딸처럼 사촌 오빠지만 키우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왕후 후보가 선출될 때에 에스더가 뽑혀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엄청난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까, 후보가 되었으니까 참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민족의 아픔이죠. 여전히 유대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바사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밑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끌려가서. 이 말은 내가 왕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간 자리가 아니라 이 유대 땅의 유대인의 포로의 신분으로서 강제적으로 왕후의 후보로서 뽑혀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단순히 인간의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악한 계획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이 왕궁에 모이게 되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한 400명 정도의 여인들이 이 왕궁의 후보로 뽑혔다고 합니다. 400대 1의 경쟁률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의 순간인데, 아무래도 왕 앞에서 몇 번이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400명이라면은 한 번 정도의 기회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기회에 왕의 마음을 사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화려한 장신구들을 걸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겠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은혜로 붙잡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자인 헤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400여 명의 수많은 여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춘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뽑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말은 바사말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 한 사람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바사 왕의 기준 그리고 바사의 신하들의 기준, 이 바사 제국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예쁜 여인을 뽑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겉사람을 잘 꾸민다고 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겉사람에 치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바사 제국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에스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별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인간의 계획들을 선하신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사 왕의 악한 계획들 또한 바사의 신하들의 악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선한 것으로 바꿔내시고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참된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보이는 겉으로의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꾸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또 우리 계속해서 이 명절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고유의 명절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명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우리가 단순히 먹고 놀고 즐기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보내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의 시간 위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명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추석 명절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처럼 그저 먹고 즐기고 마시는 시간으로만 이 명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가족들을 섬기는 귀한 명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번 명절 시간에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통화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은 우리 배우자 또한 자녀들, 모든 후손들, 우리의 모든 친척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로운 말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